이 경우에는 건강이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런 동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아이의 모습은 현실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세가 나의 의식, I am이 나를 보냈다고 말했던 이유를 아실 겁니다. 나의 의식, I am 외에 어떤 것이 세상 속의 모습을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권능이 있겠습니까? 의식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I am 길이니라. 나 외에는 어떤 것도 없나니. 여러분이 하늘 위로 날아올라가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자리를 펴더라도 그곳이 어디라도 자신의 존재는 항상 인식됩니다. 의식이 여러분의 모습을 드러나게 했고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여러분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모세가 말합니다. 나는 내가 인식하는 존재이니라. 여기서 영어가 사실 더 와닿는데요.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 여기서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수를 낡은 병에 담거나 새 헝겊을 낡은 옷에 붙여서는 안 됩니다. 새수를 낡은 병에 담지 말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낡은 부분을 새로운 의식 속으로 데려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현재 갖고 있는 믿음과 두려움 그리고 한계는 현재 의식이 있는 곳에 여러분을 그대로 묶어 놓는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 즉 여러분 자신에 대해 심어놓은 관념을 뒤에 남기고 떠나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당면한 문제와 한계로부터 의식을 걷어들이고 단지 존재 안에서 머물면 됩니다. 입을 통해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나는 존재한다. 이 존재에 아직까지 어떤 관념을 주지 않습니다. 단지 스스로를 존재라고 선언하고 얼굴도 없고 형체도 없는 존재에만 머문 느낌 속에 푹 빠질 때까지 이 선언을 계속하십시오. 이런 게 명상을 하면 사실 이런 무아지경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단지 스스로를 존재라고 선언하고 얼굴도 없고 형체도 없는 존재에만 머문 느낌 속에 푹 빠질 때까지 이 선언을 계속하십시오. 어떤 선언?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의식의 확장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 자신의 형태도 없는 깊은 상태 안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느껴서 새로운 관념에 생명을 주십시오. 제가 이거 빨간색 줄 밑줄을 그어놓고 실천할 것 별표 이렇게 쳐놨거든요. 명상을 통해서 아마 이런 무아지경이 가능한데 저는 이거 한 번 정도 느껴본 경험이 있고 그 외에 명상을 했을 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깊은 상태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도 이 형체 없는 의식 안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육체로부터 벗어나 주의 곁에 머물라. 주의 곁에 머물라.
육체는 여러분에 대한 관념이고 주는 여러분 존재의 의식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말과 같습니다. 그대는 다시 태어나야만 하느니라. 왜냐하면 그대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대는 하느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라.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신에 대한 관념들을 떠나보내고 새롭게 태어난 본성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현재의 한계만을 외부로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 드러난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식을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 드러난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식을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의식은 여러분의 주변, 모든 것에 끊임없이 형체를 부여하고 있는 실체입니다. 무엇이? 의식이. 누군가의 세상, 그 세상의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두 의식이 바깥으로 그려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울을 깨버린다고 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주변의 환경들을 부순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펼쳐진 모든 것은 여러분의 의식이 비추는 것에 따라 나타났습니다. 의식이 어떤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한 세상도 그 모습 그대로일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했다면 자신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합니다. 민수기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날에는 땅 위에 거인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우리들이 스스로를 볼 때 마치 메뚜기와 같이 보더라.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더라. 이 이야기는 까마득한 옛날 거인들이 살던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실업과 전쟁의 위협,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들.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여러분을 메뚜기처럼 느끼게 하는 거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먼저 자신의 눈으로 스스로를 메뚜기로 보았기 때문에 그 거인들의 눈에도 메뚜기로 보였던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이의 눈에도 똑같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평가하고 스스로를 모든 권능의 중심인 거인으로 느낀다면 작은 존재들이 여러분을 거인으로 보게 될 것이고 작은 존재들은 메뚜기가 됩니다. 오히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듯 되고 하늘의 군대에서 그리고 땅 위에 존재하는 것에서도 그는 그의 뜻대로 행하더라. 그 누구도 그의 손을 막을 수 없고 그에게 무엇을 하는 짓인가? 라고 말하지도 못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존재는 우리가 흔히 말해오던 우주에 앉아있는 하느님이 아닌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즉 우리의 의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존재가 지니고 있는 권능을 깨달으십시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권능이 아닌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인 얼굴도 없고 형체도 없는 여러분의 의식을 말합니다. 속박 속에 갇혀 지내던 자신을 자유롭게 만드십시오. 나는 훌륭한 목자이고 나는 나의 양들을 알고 그것들도 나를 알더라. 나의 양들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를 것이더라. 의식은 훌륭한 목자입니다.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나를 따르는 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식은 훌륭한 목자이기에 의식 속에 있는 한 마리의 양도 결코 잃지 않습니다. 나는 소란스러운 군중들 속에서도 울려 퍼지는 광야의 외침입니다.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에게 울려 퍼지는 외침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들 중 나를 찾아내지 못할 것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나의 의식, I am은 내가 인식한 모든 것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존재의 의식은 주이고 삶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목자이기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라 라는 구절은 올바른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의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인식하고 있는 것들의 증거는 부족함 없이 나타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을 보다 위대한 관념으로 채우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느님의 사랑, 풍요, 건강,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바라던 것들로 말이죠.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의식을 쉽게 가졌던 것처럼 자신에게 위대함이라는 관념을 주는 것 역시 쉽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이 지금 이 모습을 한 이유는 여러분이 현재 지니고 있는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인간의 머리로선 너무 간단한 겁니다. 바울은 이 진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인들, 이 세상의 지식을 구하는 자들,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고 유대인들, 기적을 구하는 자들,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더라.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보다는 컴컴한 어둠 속에서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자신이 만들어낸 신을 숭배해왔기 때문에 이 진리를 처음 접하게 되면 이것을 신성에 대한 모독으로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는 자신과 분리되어 있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선 종말을 선언하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는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지만 나의 아버지는 나보다 더 위대하니 라는 지혜를 전해줍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낸 현재의 관념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현재 인식하고 있는 관념보다 여러분은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기본이 되는 다음의 진리를 마음속에 세워놓아야 합니다. 나는 I am 주이다, Lord. 나는 주이다. 즉, 존재가 지니고 있는 의식인 인간의 의식은 하느님입니다. 이 진리가 자신 안에 단단히 세워지기 전에는 자꾸 예전의 믿음이 만들어낸 한계라는 감옥 속에 갇힌 노예의 상태로 되돌아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그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대는 그대의 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더라. 즉,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혼돈 속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아들이 들어 올려진다면 그때 나는 그이다. I am 그, he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즉, 아무개로서의 지금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오로지 나의 아버지, 즉 나와 하나가 된 의식만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안에서 솟아오르고 있는 모든 충동과 모든 욕망은
여러분 세상에서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보라, 나는 문 앞에 서 있고 문을 두드리니 누구라도 나의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준다면 그에게 들어가 그와 저녁을 먹고 그는 더불어 나와 저녁을 먹노라. 문을 두드리고 있는 나는 바로 충동을 뜻합니다. 문은 여러분의 의식입니다. 문을 연다는 것은 자신이 바라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느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슴 속에서 피어난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느낀다면 그 문을 닫아버린 것이고, 그렇죠? 충동이 세상 안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곳까지 의식을 고양시킨다면 문을 활짝 열어서 가슴속에 피어난 충동에 형체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가 세상의 형체를 나타낸 것들을 떠나 아버지에게 올라갔다고 성경에 기록된 이유입니다. 여러분과 저이기도 한 예수는 인간으로서 자신은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라고 있는 것들의 의식 상태가 바로 자신의 아버지임을 이해한 후에는 예수라는 의식을 떠나서 의식 안에서 원하던 곳까지 솟아올라 그것과 하나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것과 하나 되었을 때 소망은 세상 안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간이란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르는 존재인 개체성을 초월한 의식, I am이 걸치고 있는 옷일 뿐입니다. 인간이란 옷일 뿐입니다. 그 얘기구나. 인간이란 우리가 하느님으로 부르는 존재인 개체성을 초월한 의식이 걸치고 있는 옷일 뿐입니다. 이 옷들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한계를 초월하기 위해서, 즉 인간인 아무개가 보기에 불가능했던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지니고 있는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념인 한계에서 의식을 제거하고 원하는 것과 하나 된 느낌 속에 자신을 녹여야 합니다. 이 욕망 혹은 새로이 갖춘 의식이 그 모습을 어떻게 세상에 드러내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새롭게 얻어진 의식은 그대가 모르는 길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의식이 어떤 방법으로 모습을 드러낼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원하는 상태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느님에게 물어라. 그분은 모두에게 아낌없이 주고 꾸짖지 아니하니. 그리고 그것들은 그에게 주어질 것이더라. 하지만 의심을 가지고 묻지 말지어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요동치는 바다의 파도와 같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그런 자는 주에게서 어떤 것도 받을 거라 생각하지 말라. 기가 막힌 말이네요. 이렇게 말한 이유를 알 것입니다. 모든 것은 믿음의 반석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의식을 지니지 못했다면 그것을 세울 원인과 기반이 없는 꼴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면 우리는 의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만약 아직까지는 여러분의 감각기관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받았다고 기쁨을 느껴 감사함을 가질 수 있다면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과 의식 속에서 확실하게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미 받았다고 기쁨을 느껴 감사함을 가질 수 있다면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과 의식 속에서 확실하게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느님, 여러분의 의식, 하느님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받는 중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지도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라는 말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것처럼 마법의 공식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라고 큰 소리로 외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원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원하던 것을 이미 받았다는 것에 대해 진정으로 기쁨과 행복함을 느끼는 곳까지 의식 안에서 솟아올라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기쁨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의식 안에서 솟아오르기 전에는 하나의 욕망에 지나지 않던 선물을 여러분은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욕망에 형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식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은 둘이 하나됨을 약속하는 영적인 결혼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닮은 아이는 이 땅 위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대가 나의 이름 안에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는 그것을 그대에게 줄 것이니라. 무엇이든지는 무한하게 많은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옳다고 말한다면 혹은 틀린다고 말한다면 그것을 그대에게 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문제는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정말 그것을 원하십니까? 정말 그것을 바라시나요? 그거면 됐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의 이름 안에서 구한다면 삶은 그것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소리를 내서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혹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무언가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헛된 기도만을 계속할 뿐입니다. 아까 초반부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름은 본질을 뜻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에 대한 본질 안에서 구하게 된다면 결과는 항상 따라옵니다. 이름 안에서 구한다는 것은 의식 안에서 솟아올라 원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즉, 원하는 것의 본질까지 의식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바깥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따라서 그대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가 기도할 때 이미 받았다 믿어라. 그러면 그것들을 받게 될 것이니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간 줄 그어 놓았던 부분을 한 번 더 읽어 드릴게요. 그대가 기도할 때 이미 받았다 믿어라.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기도는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이미 받았다 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신이 1인칭 시점이어야 하고 현재 이미 받았다는 것을 믿는 명령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기도 전에 원하던 것의 본질과 하나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그 원하던 모습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마음에 현재 잡고 있는 것들을 모두 놓아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쉽게 그 원하던 모습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마음에 현재 잡고 있는 것들을 모두 놓아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본인이 갖고 있던 관념, 한계, 나는 안 될 거야, 아니면은 괴리감, 내가 원하는 것과의 괴리감, 그 다음에 내가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것들, 그런 것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을
비워야 합니다. 일단. 그래서 모두 놓아주는 것이 필수라고 했습니다. 필수적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적의를 가지고 있다면 용서하라. 그러면 천국에 계신 너의 아버지 또한 그대를 용서할 것이니라. 하지만 그대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대의 아버지 또한 그대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더라. 이 말은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노여워하기도 하는 인간적인 하느님에 관해 말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 건 아시겠죠? 우리의 의식은 하느님이기에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적의를 지니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 안에서 그렇게 제약한 것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난하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고 기도하기 적합한 상태까지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저도 지금 어떤 사람을 좀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말을 이제 이 글귀를 읽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누구에 대한 비난도 그리고 어떤 종류의 비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상을 하기 전에 해야 할 가장 좋은 훈련은 세상 모든 사람을 그 비난의 대상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법칙에는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이걸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 무슨 끌어당김의 법칙, 그것도 이제 우주의 법칙이다. 로다, 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먼저 비우고 모두 놓아주는 것이 필수고 세상 모든 사람의 비난의 그런 마음을 벗어나게 하는 것, 벗어나 있는 것이 로,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니고 있는 관념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진리 안에서 담대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괜히 다른 이들이 그들이 응당받아야 될 결과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살피는 데에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오차도 없이 먼저 자기 자신에게 준 것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이 말이 11조의 의미로 잘못 이용되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은 대중을 11조라는 것으로 얽어매고 있습니다. 11조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 결핍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수입의 10분의 1을 주님에게 드려야 한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즉 수입의 10분의 1을 그들이 다니고 있는 특정한 단체에 준다면 11조를 주님에게 드리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주이다. 여러분 존재의 의식이야말로 여러분이 11조를 드려야 할 하느님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주장한다면 바로 그렇게 스스로 주장하는 자신의 존재를 하느님, 즉 의식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에게 평등한 존재의 의식은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 주장했던 모습과 성질을 여러분에게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존재의 의식을 가리켜 어떤 이름으로도 부를 수 없습니다. 하느님을 풍요라 칭하든 위대함이라 칭하든 크나큰 지혜라 칭하든 그것들 모두 규정 지을 수 없는 일을 규정 지은 것뿐입니다.